어릴 적의 성탄절은 참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다려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성탄절쯤에 성탄 카드를 몇 장이나 쓰셨습니까? 그 시절에는 보통 한 10장 이상씩 성탄 카드를 정성껏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오리기도 해가지고 정성껏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달랑 이렇게 보내고 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갈수록 성탄에 대한 기다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성탄 풍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점 교회에서마저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 안에 세속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편리함, 그리고 대충 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의 결례대로 33일이면은 남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 부자는 송아지나 아니면은 최소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정은 뭘 드린다 그랬습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1쌍을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에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집비둘기 2마리 아니면은 산비둘기 2마리는 누구나 사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시므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먼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 보내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기 온풍기를 낮춰주시든지 좀 줄이시든지 해주세요. 29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약속하신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구원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내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므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슨 광채가 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고 30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인성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아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혹시 부모가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에 그게 쓰여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친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린 것을 보면은 가난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지 못했겠고, 우리로만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은 거칠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모습도 초라했겠고요. 자, 이런 모습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어린 아기 예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2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를 늘 인도했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알아본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음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알아보겠다는 거지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를 내가 보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급하게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과 함께 모친 부친이 함께 와서 결례를 드린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시므온이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든지 아니면 길이 엇갈린다든지 그러면은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전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다시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마침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그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감동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부친과 모친이 결례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오다가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거지요. 청송 감호소에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가 거기 근무할 때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중에 한 사람은 기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기. 우리나라의 기가 제일 센 산이 몇 군데 있다 그래요. 강화, 만이산에 그 기가 센 곳이 있대요. 그래서 기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길을 단련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서 단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박효진 장로 앞에 서면은 자기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도대체 형님 앞에만 서면은 제가 기가 빨리는 느낌인데 도대체 웬일입니까? 나보다 체구도 작고 몸도 야리야리한데 왜 내가 기가 빨리냐는 거예요. 박효진이 뭐라 그랬게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은 너도 나같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 받으러 교회 간 거예요. 마침 부흥회를 데리고 갔네. 거기서 이 기 받으려고 갔던 사람이 뭐 받을게? 성령의 불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박효진 장로보다 한 2단계 위에 있는 그 직급의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고 그리고는 교도관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왕이고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그 기 받으러 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갑자기 그 상관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똥! 그래, 똥. 똥.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최고 상관을 보면서 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얼굴에 똥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고. 우리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체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요따구로 예수 믿다가는 너희 얼굴에 뭐 칠한다고? 똥칠할 거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받으러 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성경이 말라기가 어디가 있는지 읽었기나 받겠습니까? 들으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얼굴 모습을 보면서 야, 네 얼굴에 똥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나중에 내가 네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차를 마시고 있다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창피해가지고요 도망갔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에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기 예수님과 부친 모친이 함께 결례 예식을 행하러 올 때에 딱 마주치고 그리고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가 주의 메시아,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맨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고지에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아멘 하고는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임신이 된지 안 된지 나는 모르잖아요. 아멘만 했을 뿐인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친께서 내게 나오시면 어찌 일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거를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주의 모친께서 내게 나오시면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주의 부모가 된 당신이,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가 된 당신이 복된 여인이라고 하면서 마음껏 칭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봐요? 성령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님과 딱 마주치는 놀라운 장면을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또 오늘 본문 이제 다음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로 84년을 산 거예요. 그럼 대충 잡아도 나이가 104살에서 105살쯤은 되어집니다. 이 안나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여인을 누가복음 2장 3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때로는 비밀 같아요. 어떻게 아나, 이런 의심도 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곁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데 새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급히 달려가가지고 영접하여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자, 대접받다가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믿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왜? 자기 몸에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도 나이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러면은 자, 100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너한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내가 장래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조카 롯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강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45명이 의인이 있으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참 있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강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40명이면은요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할게요. 3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20명, 10명까지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있을 줄 알고, 10명쯤은 될 줄 알고 그렇게 강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서 멸하실 때에,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어질 때에 없는 아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아들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평생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꼽으라고 하면은 한 두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저희 누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새벽 기도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니까. 여동생 김종옥 권사가 한 6년 전인가 7년쯤 전인가 그 혈액암이 생겨가지고 혹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몇 달 전에 다시 여기 목 주위에 혹이 요만한 게 잡힌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암이 재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장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누님도 아시겠지요. 어느 날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십니다. 별거 아니래요. 암 아니래요. 아니 검사해봐야 알지. 이런 생각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나와봐야지 이런 생각에 안 믿어져서 그렇게 있는데 열심히 이제 기도는 해야지요. 작정하며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다시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이래요. 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확하게 조직 검사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봐야지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정기도 시간이 한 30일쯤 넘었는데 우리 조장로님이 들뜬 목소리로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암 아니랍니다. 암 아니면은 그냥 염증으로 인한 물혹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믿지만은 그 당시에 두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믿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 99.9%도 아니고 100%다. 맞다는 거예요. 100% 맞다. 우리나라의 최장수 국무총리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직에 가장 요직을 두루 섭렵하신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요, 그 무당들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가는데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해간에 그렇게 해서 관운에 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김종대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합디다. 그때 DJ하고 그 이해창 씨하고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여론편은 이해창 씨가 100%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DJ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부인이 무당들을 찾아간 거예요. 용한 무당들. 전국 8도에 무당들이 있는데 각각에 가가지고 그 이 사람 부인의 말에 의하면은 무당들도 뭐 전공이 있다나? 예. 전공이 다 다르대. 이 사람은 정치인 이거 하는데 아주 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 이런데 용하고 해가지고 다 다녀가지고 보니까 6군데를 다녔는데 3대 3이래요. 3대 3. 예. 근데 마지막 날 한 용한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TJ가 대통령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줄을 어디에 서요? TJ한테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위공직자로 나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무당 찾아가라 이 말이 아니고, 무당의 말은 뭐예요? 용한 무당들도 몇 프로다? 잘해야 50%다. 50%. 3대 3이잖아요. 3대 3. 용한 무당들도 5, 60%밖에 맞히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100%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요,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좀 마세요. 네? 말 좀 들어요. 예? 말 좀 들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세상과 환경을 보면은 참 어지럽지요.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7장과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헤매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느 날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 배 안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토하고 장래에, 살 수 있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말하는 고백대로 죽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안전하게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 이 어려운 때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은요,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게 되는 역사를 이루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14일이나 지내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십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라 하십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